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언급하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무대 뒤로 이렇게 퇴장시키고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나면 무대 뒤로 퇴장시키고 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모세를 무대 위로 딱 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세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사명이 다 하자 모세를 퇴장시키셔요. 그리고 누구를 딱 다시 등장시키냐 하면 여호수아를 딱 등장시키셔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그 사명이에요.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자 그를 무대 뒤로 퇴장시키시고 이제 사사들을 딱 등장시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요? 사명이 다 하면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가면 우리의 삶도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법칙을 쫓아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것이 성자 예수님에게 부여된 성자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명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완성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법칙을 쫓아서 무대 뒤로 퇴장하셔요. 그리고는 또 다른 일을 무대 앞으로 등장시키셔요. 앞으로 등장하는 이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등장시키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래 말씀하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잘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에 기다릴 수 있어요? 어느 때에 기다릴 수 있냐 하면 믿을만 할 때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못 믿겠어. 그러면요, 못 기다려요. 못 믿겠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믿을만 해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설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비탈길에서 쭉 미끄러져 갖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행히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떨어지려는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잘 서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떨어지려는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해야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누가 그를 붙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건장한 청년이 딱 붙잡았어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쓰든지 끌어올릴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 붙잡았어. 그럼 이건 불안해요. 그렇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야. 우리를 누가 붙잡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팔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강력하세요. 우리를 딱 붙잡은 그 손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냐 하면 봐라.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냐. 이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봐라. 말씀해 놓으신 대로 다윗의 그 계보를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냐.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예언해 놓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냐. 요셉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요.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다 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억지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거기에서 해산할 날이 다 되어갖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구약에서 감당해 놓으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대신 다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말씀해 놓으신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 하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림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값진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집만 되는 이런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냐.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은 후손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한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나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99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삭에 대해서 묵상해 봤잖아요. 오래 묵상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묵상하면서 이삭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다른 족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어떤 내적인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에 합당한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기다렸어요.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성취되기도 전에 고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는 이것이 뭐예요? 꿈을 포기할 만한, 이제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함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상황이 뭐예요? 네 꿈 그거 붙잡고 쓸데없이 인생 낭비하냐?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네 살 길을 찾아. 이 유혹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끝까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합당한 어떤 은혜로 응답해 주셨어요. 다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다렸고요. 느헤미야도 기다렸고요. 에스라도 기다렸고요. 베드로도 기다렸고요. 바울도 기다렸고요. 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을 복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렸어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우리는 뭘 기다리냐 하면요, 우리의 의지를 기다려요.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바램, 이걸 세워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렸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의 바램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찬찬히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요? 말씀을 왜 읽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그걸 찾으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진젠돌프 방식. 쿡 찔러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이요. 쿡 찔러갖고 딱 이 편지 그 봉투 찢는 그 칼이 딱 가리키는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큰일 났어.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갖고 다른 데를 찔렀어. 또 다른 데를 딱 찔렀더니 뭐라고 나와요? 너도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다 이렇게 주어졌어도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1독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았냐 못 찾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내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 같아. 중심을 못 잡아.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읽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붙잡는 거예요. 내 삶은 지금 요동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진 그런 삶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요,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뭔가를 찾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 왜 해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한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뢰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래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우리의 의지를 기다리고 우리의 생각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해야 되냐 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힘이 써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붙잡고 기다리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취해 주시고 그 꿈에 도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다윗도 13년 기다렸어요. 바울도 13년 6개월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게 하셔? 그냥 주시지.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다리시냐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한가 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먼저 자리 잡게 하시죠. 그리고는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거기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7년 대흉년의 기간을 견디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고센에 자리 잡고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인 한 민족을 거기서 이루셔요. 놀랍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숫자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완성된 한 400년쯤 지난된 상황을 보니까는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 히브리 민족이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날로 날로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점차 왜소해지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점차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리냐 하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버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애굽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애굽이요,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엄청난 위기감 가운데 선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을 노역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 이 모든 성들을 건축하고 건축물들을 만드는 거기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마음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의 삶이 피폐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놔두실랍니까? 우리를 다시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겠죠? 응답하시는데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셔요? 모세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모세가 가가지고 어떤 지도자로 서갖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40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읽어보세요. 3장 읽으면요 우리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셔갖고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야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못 가요.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40년 기다렸는데 아직 모세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다려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약속의 땅은 이미 준비됐어요. 그런데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래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그들을 거기로 들여보내면 그 땅을 누릴 수는 있겠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있겠어요? 금방 또 빼앗겨버리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광야 40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원망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더니 만나를 한참 먹더니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가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 속에는 누구의 기다림도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그릇이 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기 담아 두시면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누릴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답답하시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하면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기다리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기다림을 생각해요? 나는 여기 딱 서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왜 빨리 안 오냐 와라. 이런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기다림은 다 그렇죠. 시간 딱 거기 목적지에 가서서 야 왜 빨리 목적지 여기 안 오냐 빨리 와라. 이런 기다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하면요 마중 나가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목적지 거기 가만히 서가지고 야 빨리 와라 이런 기다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것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기다림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가서 어려움이 생긴 것을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면서 길을 잘못 찾으면 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가는 기다림이 훨씬 더 큰 사랑의 기다림인 거죠. 저 어릴 적에요. 저희 집은요 아주 시골이에요.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에요. 버스에서 내리면요 한참을 걸어가야지 저희 집이 나와요. 뭐 지금은 거기 앞에 도로가 나가지고 버스가 다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뭐 캄캄한 밤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그냥 안 기다리시고요 불빛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 저를 마중 나오세요. 아버지는요 항상 저를 마중 나오시는 기다림을 하시지 거기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서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으세요. 항상 찾아 마중 나오셔요.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걷는 기다림이지 거기 목적지에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서 내려갔는데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노예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못 믿으시는 표정이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진짜예요. 형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60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두 단어가 병행구절로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3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형통.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또 함께 나오는 게 뭐예요? 형통. 함께 하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형통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통한 삶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형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로 임재하셔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로 오셔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봐요. 어떤 분의 삶이 형통해요. 잘 돼. 자녀들도 잘 돼. 뭔 일이 잘 돼. 근데요. 잘 되는 그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냐 보면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늘 거기에 계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야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기도해. 꼬박꼬박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통한 삶이라 그랬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형통한 삶이라 그랬는데 39장 이 안에 모함을 받아갖고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요. 아니 안 맞잖아요. 형통했다 했는데 모함을 받았어요. 형통했다 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형통한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아니요. 형통한 삶은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거예요. 가다가요. 시냇물을 만날 수는 있어요. 가다가 언덕을 넘어가야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영광을 누려요. 그러면요. 시냇물을 넘어가야 돼도 그 길은 형통한 길인 거죠.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형통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왜냐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옥에 갇혔어요. 형통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은
비록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여기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시간 같지만요,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 나갈 때 읽는 성경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요, 신명기 20장이에요. 한번 가보시죠. 뒷장 뒤로 조금만 더 넘기면 돼요. 신명기 20장 293페이지 2페이지. 창세기 39장이랑 내용이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 잊어먹지 말자고 한 번만 더 읽죠. 전쟁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함께 병행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병행해요. 예. 3절 보세요. 한 중반쯤 뒷부분요.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해요. 그 과정을 함께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5번 나온대요. 저는 못 헤아려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365번 나온다. 근데 다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366번 나온다고. 왜 366번 나와요? 윤년이 있어요. 윤년. 그래갖고 366번, 2월이 29일 있는 해가 있대요. 366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긴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 우리를 마중 나오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이웃과 과정을 함께하는 기다림을 가져가는 자로 우리가 서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기다려야 돼요?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요. 어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성취를 보고 박수 치는, 잘했다, 박수 치는, 여기에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성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서 아빠, 나 합격했어. 아빠, 나 취직했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잘했어. 그러죠? 그런데요, 김창국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잘했어. 이거는 강아지 훈련시킬 때 하는 말이라고. 강아지 훈련시킬 때 물어와. 그래갖고 물어오면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했어. 이 말하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수고했어. 했었어. 그거는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말이래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뭐, 보고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어. 그래. 아이,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 이 말도, 수고했어. 이 말도요, 다 목적지에 가서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어. 과정은 함께 안 했어요. 여기 있었어.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칭찬해 주는 거죠. 근데 과정을 함께 하면요,
같이 그 고난을 겪고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오면요. 그 승리는요.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자기 승리야. 펑펑 우는 거야. 거기서. 함께 즐거워 뛰는 거야.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그냥 잘했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에 가서 그냥 박수 보내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어디는 안 가려고 하냐면요. 같이 고난받는 자리는 안 가려고 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잘해요. 어떨 때는 실수해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기보다는 여기에 서서 이러기가 쉽죠. 야, 힘을 내. 빨리 극복하고 일어서. 이러기가 쉽죠. 그런데 거기 왜 빠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빠진 거죠. 내일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거기로 가야죠. 거기로 가야죠. 그 과정을 함께 해야죠. 같이 극복하고 같이 이겨야죠. 예수님의 기다림은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서서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누릴 만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나의 믿음을 키워가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마중 나아가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이웃을 향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신앙의 요소예요.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잘 기다림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